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봄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피 보혈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육 간에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눌린 것들이 자유케 하시고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성시교도갑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 주지도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고 신실하신 은혜에 비해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묵상할 때에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의 화려한 표시가 아니라 가슴을 찢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희들의 타락과 부패와 불순종을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불신인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횟수보다 더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신의와 신실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십니다. 용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언제나 나를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고집도 사랑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나를 이기십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의인이 없음을 선포한 사오바들과 보좌의 주님을 대하는 순간, 복음을 접하는 순간 내가 사악한 인간임을 절감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제 아래에 있는 죄의 시민권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절대 시인하며 고백하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꿈나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전 인류의 복음화를 꿈꾸며 독수리 창공 같은 믿음의 기상으로 도약하는 젊은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십자가 보혈 예수님을 표대로 나아가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건강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로 전도로 미래로 매진하는 젊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서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과 마음, 기도와 찬양, 물질로 헌신하시는 성도 모든 성도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아픈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끔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와 인류는 지칠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불안과 시행착오와 혼란과 함께 백신으로 대체하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약하고 불확실성의 인간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이기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오래시며 이기시는 주님, 자갈이 많은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시냇물 소리가 우리 교회당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3월 2일 날 군 입대하는 박다일 청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드디어 저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서도 저는 가지만 제가 했던 기도와 하나님 여기 계실 줄 알고 여러분 많은 기도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 다시죠. 나의 길이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주 더 잘하시니 해답도 모르니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나 할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주는 가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가는 것 내 주님 다시죠. 나의 길이 내 삶이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하늘 난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자리 잠깐 서 계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 2일 날 영동으로 가서 4개월 교육받고 이제 자대는 창원에 있는 정비창 부대로 가서 6년 이제 4개월 정도 복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6년 4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3월 2일 날 입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과 이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길이 있는 줄 압니다. 또 군을 통해서 더 많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서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착하고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군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또 압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보내오니 그곳에서 또 군 선교사로서의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나아가는 장래 걸음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완전 무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철저한 죄인, 완벽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했죠.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다르냐? 우리는 나으냐? 질문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여건이 있다면 그 여건에는 이런 도장이 꽝 찍혀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 죄의 시민권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죄요, 품은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뼛속까지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19절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고발합니다.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도무지 없다고 선언합니다.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영적 상태에 놓인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섬광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을 통해서는 도무지 의라는 것을 눈을 닫고도 찾아볼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임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수많은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의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러한 정성을 자기 절대자 신에게 갖다 바쳐서 신이여 제발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든 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의요, 유일무이한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믿든지 무조건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정성을 다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 그런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잘못된 행실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하고 만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이 다시 또 다른 열심과 노력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값없이 주어집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세상에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유 없이라는 단어가 바로 값없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셨다는 이 말은 아무런 합당한 이유 없이 그저 주셨다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춘 것도 아니고 받을 만한 선함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주셨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엄마로부터 아기는 엄마로부터 많은 은혜와 혜택을 다 받게 되죠. 어린 아기가 엄마로부터 뭔가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아기가 엄마로부터 뭔가 받을 만한 착한 행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돌봄과 사랑을 받는 겁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신의 사랑을 이 아기에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아니,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1000만 배나 더 큰 사랑이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주시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무작정 부어주시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할 때에 마치 믿음이 구원을 받는 자격이나 이유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자격이나 이유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자격이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조차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의시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조차도 내 열심이나 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어떤 자랑거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위인이나 삶에 좋은 가르침을 주신 기감이 되는 스승쯤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피,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몇 가지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속량이라는 단어와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말과 화목제물이라는 이 말은 둘 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율법과 제사 제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 빚을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기에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노예로 살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이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이 사람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노예 상태에 빠진 이 사람을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 바로 속량인 겁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이 속박 아래서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는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값이 대신 지불됨으로 죄의 저주는 지불되었고 사단의 정죄는 무효화되어졌습니다. 우린 예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속량입니다. 이어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다 죽고 멸망받고 심판당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거나 넘어가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무조건 봐주시거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제도 중에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여버립니다.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다, 덮어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이 짐승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도살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한 짐승의 피는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집니다. 왜 하필 성소의 휘장 앞에 뿌려질까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막아놓은 천막이 바로 휘장입니다. 성소에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휘장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피 뿌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죄인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악취가 풍깁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죄인은 피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사하는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 길은 새로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죄 용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죄인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되어진 겁니다. 이어서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습니다. 번제단 아래는 피가 범벅입니다. 짐승의 남은 피 전부가 다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이는 십자가 아래 쏟아부어진 우리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가 십자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흘리신 피 보혈이 우리 죄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 피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 피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 피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의 모든 가죽과 고기는 짐 밖으로 가져다가 다 불태웁니다. 속죄제물의 나머지 고기와 가죽, 내장과 똥은 짐 밖으로 가져가서 재와 함께 다 불태워집니다. 원래 진 밖, 성 밖은 깨끗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더러운 장소입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성문 밖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찌꺼기인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뼈와 똥을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불태워 없애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죄인을 사형시킬 때 끌고 가 죽이는 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영문 밖으로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며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멸치와 천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위에 발가벗겨진 채 죽임을 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하신 겁니다. 똥처럼 버려지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께서 친히 영문 밖으로 나가 쓰레기처럼 똥처럼 버려지신 겁니다. 똥처럼 버려지고 쓰레기처럼 소각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짐승의 가죽처럼 똥처럼 소각되고 버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속죄의 은총이 그저 아무렇게나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 지옥과 능력을 다 뒤집어 쓰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문 밖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왕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 왕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문 밖에 나가신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쓰레기 소각장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영광, 하늘 영광을 선물하시려고 영문 밖에 내려가 똥이 되신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당하신 지옥을 통해, 능력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치욕과 능력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철저하게 버려지신 거예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각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찢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뿌려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평화, 샬롬, 화목이 임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의 저주가 효력을 상실하고 사탄의 정죄가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사망 권세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누더기 옷과 같은 더러운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의 대신 예수, 이 예수만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십자가의 정병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버림받고 외면당하시고 짓밟히시고 쓰레기처럼 똥처럼 버려지신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피 공로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누드기옷과 같은 우리의 의와 열심과 우리의 자랑들을 다 십자가 앞에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의 피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만 믿고 의지하고 그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승리, 예수 부활 생명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딴 근심, 두려움, 염려 있겠습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피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손선히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 충성하는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상급과 면류관 쌓아가는 지혜로운 청직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은혜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삽시다. 예수의 힘을 삽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암산 수양과 집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회는 주일낮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새벽기도회 수예배 금요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소그룹 모임이나 또 식사나 오후 예배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박달 청년 3월 2일 날 군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전하고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패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